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데요. 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 시대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의 최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아합은요,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그 부인은 아주 표독하고 교활한 여인이었고, 이 아합 왕은 이 이세벨의 치마폭에 휘둘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합이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아무리 어리숙해도요, 그 영혼에 일어나는 탐욕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아합은 자기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탐욕을 따랐고, 여호와를 섬김의 중심에서는 멀어졌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아합 왕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그 우매함을 벗지 못하고 멸망을 자초합니다. 우리가 지금 22장을 읽었는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를 말하거든요. 그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너희가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까지 지시해 주시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내년에 또 아람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대비를 해라 일러주십니다. 그래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이 아람의 대군이 또 공격해 왔는데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도망쳐 숨은 성을 포위해가지고 사로잡게 돼요. 그가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사로잡혀 나와가지고 사정을 하면서 살려달라, 그러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 풀어줍니다. 승자의 아량일까요? 사실 하나님 은혜로 얻은 승리거든요.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 두 번 연거푸 싸워 이긴 게 아닌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참 상대방 적국의 왕이 엎드려 사정하니까 큰 아량을, 승자의 아량을 베푼 거예요. 아합은 자신의 승리 그 자체에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충분히 아람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죠. 네가 교만해서 어찌 그리 행했느냐 하고 결국 그 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대로 되어 아합에게 패배한 이 아람의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이 목숨을 구걸하는 그 참 비굴함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거 돌아가서 생각해 볼수록 치욕적인 그런 자신의 수치를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 점령했던 거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났는데 입을 싹 씻어버립니다. 포로에서 풀려나고자 감언이설로 맺었던 죄악인데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아합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무력으로, 그러면 네가 약속대로 안 주면 내가 무력으로 되찾겠다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람 왕에게 되돌려 받으려고 했던 그 성읍들을 찾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다시 회복하려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미 두 번의 결정적인 승리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싸워도 우리가 충분히 저 아람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남쪽 유다 왕국과 이 동맹을
결성하고 그 남유다의 군대들도 함께 참여해서 시리아와의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승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싸워서 얻은 승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교만으로 행해서 아람 왕을 내보내놓고 다시 전쟁하게 되면서는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이제 동맹으로 온 남쪽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요,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니까요, 마지못해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마지못한 신용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모으는데요, 이때도요 평소에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선지자는 안 불러요. 그냥 자기 말을 잘 듣고 권력에 아부하는 그 선지자들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은 다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는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또 없냐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한 선지자를 불러요. 그 선지자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기 우리가 22장 29절부터 읽었는데 8절부터 28절까지 그 미가야 선지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미가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보니까 산에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이 전부 흩어져요. 그리고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이 양떼들이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없어서 양떼들이 돌아간다? 왕이 죽을 것을,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저것이 평소 하는 짓이 저런다고, 나를 향해서 항상 못된 예언만 한다고, 내가 진짜 살아서 돌아오는지 어쩐지 보자고 하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가둬버려요. 내가 올 때까지 가둬둬라. 그리고 유대 동맹군과 함께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쟁을 위해 진격을 합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 아합이 좀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죠. 뭘 하죠? 변복을 합니다. 왕복을 벗어요. 그리고 일반 병사 혹은 장수의 복장으로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병거를 탄 거 보니까 이제 일반 아주 밑에 병사는 아니고 이 장수 복장을 한 것 같아요.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왠지 걸린 거예요. 양떼들이 흩어진다고 했죠. 주인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걸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 꾀를 낸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전장에 들어갔는데요, 그 위장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위장의 효과가 있었다고요? 아람 왕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기 지휘관들에게, 32명의 지휘관들에게 너희는 절대 일반 장수나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아합 왕만 처단해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32명의 장수의 병거가 전부 이 왕의 옷을 입은 자가 누군가 쫓아가는데 아합은 왕의 옷을 벗었잖아요. 일반 장수와 병사처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유다에서 온 그 동맹군의 왕인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으니까 그 여호사밧만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죠. 쫓다가 그치고 아합이 어디 있나 아합을 찾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변복한 것 어때요? 잘한 거죠. 효과가 있었어요.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을 막 아람의 장수들이 쫓아가는 걸 보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야, 내가 변복하기를 참 잘했구나. 사람의 꾀와 전략이 이렇게 유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찌 사람의 도모가 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34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장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갑작스럽게 화살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꽂혀서 부상을 당합니다. 어떤 화살인지 그 34절 본문을 잘 보세요. 적병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쏜 화살이에요. 이 아람의 병사가요, 아합 왕을 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쏜 것도 아니에요. 아합 왕인지 모르니까요. 아니면 저 병거에 있는 저 병사를 내가 맞춰야 되겠다 하고 활을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요?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아마 좀 겁쟁이 병사였을 수도 있어요. 오합지졸들은 어때요? 소총을 쏴도 그냥 머리 위로 이렇게 쏘잖아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활을 쏴도 자기 안 맞으려고 그냥 막 숨어서 날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심코 날린 화살이에요. 그런데 그 화살에 맞은 거예요. 다른 역본들에도 이 무심코라는 말을 우연이라고 번역합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죠. 정말 우연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고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와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 같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우연의 반대가 뭐죠? 우연의 반대. 설교 제목에 썼어요? 네, 필연이에요. 자, 우연 같지만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필연이에요. 지금까지 아합이 수없이 많은 위험들을 피해왔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였어요. 거듭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전쟁을 출발할 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까지도 어쩌면 아합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교만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과 지혜를 신뢰했습니다. 우상에서, 탐욕에서,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이 꽤 잘 풀려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깨와술수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어느 인생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삶이 잘 풀린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그것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작전을 잘 짰다고요. 예상을 잘했어요. 틀림없이 아람 왕이 자기를 좇을 것이다. 그래서 변복을 했고, 그래서 위험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무심코 날린 화살이 그에게 와서 맞습니다. 그래도요, 불행 중 다행이에요. 이게 무심코 날린 화살이 와서 맞으니까 정통으로 안 맞았어요. 심장을 뚫거나 신장을 뚫거나 간을 뚫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솔기 사이,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이 판과 두른 갑옷의 이음새 부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부분에 맞았단 말이에요. 맞는 순간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래도 치명적이지 않은,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위가 맞은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얼른 물러가서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한 부상이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일이 사람 뜻대로 되나요? 사람 생각처럼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병거를 돌려서 후방에 가서 치료하자고 그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합니다. 34절 보세요. 그런데 어때요?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35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피가 계속 흐르는데 지혈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적군이 계속 몰려들고 퇴로는
말을 돌려서 병거를 돌려서 돌아갈 길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전문 용어로 출혈과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지혈을 잘 했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상처인데 척병이 계속 몰려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계속 싸우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연히 날아든, 정말 무심코 쏜 우연히 날아든 화살 하나였어요. 정통으로 맞은 화살도 아니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아합왕이 죽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도록 보낸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도록 보낸 화살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무심코 쏜 화살이고 치명적이지 않은 화살이었어도 그를 충분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보면 아합의 피로 얼룩진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아합의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필연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잘 계획하고 또 실천도 잘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눈앞의 상황, 잘 풀려온 상황이나 결과들만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합처럼요, 뭔가 일이 잘 풀려오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도요, 그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 그 삶의 중심이 잘못되면요, 결국은 이런 허망한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 삶,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정말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연의 연속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는 믿음 뭡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을 때, 그가 주권자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그 어떤 일도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필연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어져 가는가. 당장 일이 좀 잘 되고 어떻게 되는가 눈앞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섭리, 그 손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이건 이렇고 이렇게 되게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이해도 안 됩니다. 해석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헤아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다 못 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분명한 거 한 가지 뭡니까? 내가 주님의 길에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길, 큰 손길, 그 뜻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내가 서 있으면 그 섭리, 그 흐름에서 내가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역행하면 결국은 떨어지고 몰락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가? 죄의 길에서 떠나는가? 의의 길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가? 이것을 살피고 거기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갖 우연의 일들이 막 뒤엉켜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왜 여기 이렇게 발생했고 또 저 일은 왜 저기에서 저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뒤엉켜 있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우연으로 가득한 그런 삶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우연의 사건들이 가득해서 어때요? 참 행복하고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정말 짜증난다, 사는 게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엮어놓은 필연. 그것이 이 세상 역사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런 대사 있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운명의 장난으로 임하는 필연이라면 정말 괴로운 거죠.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임하는 그런 필연이라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누구의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아합의 경우는요, 무엇이 그 삶을 그 필연에 이르게 했습니까? 아합 자신의 불신, 교만, 탐욕, 그것이 자초한 필연 아닙니까? 허영과 게으름, 탐욕으로 일관된 삶의 필연적인 결과는 씁쓸한 열매입니다. 그런데도 운명을 탓하는 이들이 많아요. 되게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운명을 한탄하곤 합니다. 자, 수없이 많은 필연이 있는데요, 인생의 가장 기본되는 필연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심은 것을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합이 심은 것을 거두었어요. 그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어요. 그가 교만과 불신과 죄악과 탐욕을 심었고 결국 그것이 그에게 멸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불신과 거역, 악과 불의를 심은 사람이 멸망과 저주에 이르는 것이 필연입니다. 선을 심은 자가 은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믿음을 심은 자가 은혜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필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 피치 못할 필연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죄 아래 있는 인생 궁극의 필연이 뭡니까? 죄 아래 있는 인생이 반드시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잊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거를 잊어먹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서 아담 안에서 죽음에 이르러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필연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물론 살아있죠. 생명 현상들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뿌리가 뽑혀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뽑혀 있어도 여전히 식물이 푸른 빛을 띠고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마르지 않아서. 그렇지만 뿌리가 뽑혔으면 어때요? 결국은 마르고 쇠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필연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사망이 필연인 인생, 그 속에 정반대의 필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거스르는 필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선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물 받은 것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필연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그 은혜의 나라의 손길과 섭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그 필연의 길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해석이 안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넘쳐나는 그런 허망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허망이 필연인, 그 허망한 결국이 필연일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순례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필연이 이 세상의 모든 우연 같아 보이는 허망한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현실을 딛고 하늘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연히 가득한 이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길,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필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 저주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죽음과 저주를 거스르는 새로운 필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물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 의의 길로 행하고 믿음의 길로 행해가면서 우선 보이는 것 없고 우선 잡히는 것 없고 우선 좋은 결과 안 보여도 하나님이 결국 복 주실 수밖에 없고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 의의 필연을 향해서 의의 씨를 뿌리며 믿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과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의의 열매, 복된 열매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